어느덧 골로새서 4장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끝이 났고, 우리의 기나긴 골로새서 암송의 여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시면 하면 성경을 보셔야죠. 네, 성경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제목으로 묶어놨죠? 제목 끝인사, 끝인사라는 제목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제목은 이제 성경을 편집하는 편집자들이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끝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은 무난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그 무난 인사를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것으로 끝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사촌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거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신실한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동역자라는 것이죠. 이제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나의 동역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할레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마가는 어떤가요? 마가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지 않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바울은 동역자 바나바와도 갈라서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마가와 다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기를 원했고, 바울은 한 번 떠났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지금은 바울에게서 아리스다고와 유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우리가 에바브라 암송했어요. 언제 암송했죠? 1장 할 때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 사랑을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떠나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누가와 데마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건넵니다. 이처럼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이면서 큰 위로자였던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며칠 또는 몇 주, 몇 달을 기다리면서 편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정말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샬롬을 또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면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주변에 있는 도시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권면하는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제 몇몇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눈바의 집도 이렇게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왕래가 없고 거리감을 느끼고 남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문안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걸음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함께 된 형제된 사람들, 우리의 동역자들을 문안해야 합니다. 이제 문안이라는 말, 이 말은 안부를 묻는다라는 뜻인데요.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부를 묻는다. 네, 우리의 형제 자매가 평안한지 평안하지 못한지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샬롬을 바라며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돕고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형제 자매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의 샬롬을 위해 문안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누굴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네, 여러분들이 그들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의 샬롬을 위해서, 그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여러분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들이 샬롬이 있기를, 그들의 삶 속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들을 위해서 진정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친구들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있죠? 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형제라고 부르는 그 형제 자매들, 친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문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위해 함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모두를 위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샬롬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자신이 남겨두고 온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애써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위로해야 할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리고 성취될 언약의 소망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인해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뭔가 생각하셨던 것과 좀 다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있나요?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맞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위로가 옳고 건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위로는 우리에게 일어날 소망을 품게 하지만 어떤 위로는 일시적인 짜릿한 자극을 주고 덧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위로나 감정적인 터치, 그런 것들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효과가 되게 극적이고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훨씬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깐 고통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위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그 좌절감과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따뜻한 말, 마음을 만지는 말랑말랑한 위로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점점 더 그런 것들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말은 위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로에 중독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위로에 중독되었다기보다 감정을 터치하는 따뜻하고 그 짜릿한 느낌에 중독된 것이죠. 자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로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에 응당 공감해야 하고 위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이 우쭈쭈 해주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위로의 말에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하게 마음을 매만지는 위로를 원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따뜻하고 따스하고 더 예쁘고 더 자극적인 위로의 말을 찾아 헤맵니다. 누군가가 건네는 위로는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을 비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또 뻔한 말 하네. 저런 말 누가 못하겠어. 저 사람은 영혼이 없어. 저 사람은 T인가 봐. 라면서 말이죠. 네, T가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위로를 통해 다시 일어날 소망을 얻는 것, 삶의 샬롬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로 그 자체를 통해 짜릿한 감정적인 터치를 원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끌어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가 가져다주는 자극 때문에 그 문제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중독이 되어가는 것이죠. 중독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좀 인상 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중독이란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위로에 중독된, 그 짜릿한 감정적인 터치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것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위로고 무엇이 진짜 평안이고 샬롬인지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자극적인 마음의 작용만이 남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를 위로와 공감에 목말라 하는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진짜 위로가 뭔지, 진짜 평안, 샬롬이 뭔지 모르는 이 시대에 허무한 위로와 공감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로 영혼이 없는 위로, 공감이 아닐까요?
말 그대로 영혼 없는 위로가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로와 공감에 목말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쉐마야 캠프에 와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말이죠. 우리 자녀들, 아멘. 네, 자녀들, 나는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샬롬을 전하는지 아니면 그냥 장난만 치고 있는지, 또 나는 샬롬을 원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짜릿하게 하는 그런 공허한 위로와 공감의 말을 원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고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좌절해서 일으키는 것,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서 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을 때 위로함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평안, 여러분들의 샬롬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참된 소망이 맞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바로 언약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공감의 말이, 그 말에 언약이 없으면 그 말이 아무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관계도 위로도 언약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로는 언제나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거기에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어떤 감정적인 터치로 위로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시고 진정한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을 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에게서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쉐마야 캠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공동체는 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네. 또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채운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그 말씀들을 다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성취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할지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에 소망을 품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오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쉐마야 캠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실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정말 평안을 전하고 위로함을 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성취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마침내 그 말씀들을 모두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소망을 품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